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3시는 사람이 느끼기에 가장 어둡고 무서운 시간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떠 있는 별이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환한 해가 어둠을 몰아내고 뜨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결국 이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볼 때 그 어디에서도 어떤 희망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을 가장 밝게 밝힐 한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그는 응답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고도 그 위대한 일을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암담한지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상도 계시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을까?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를 알려주는 이 이상,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무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끔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 사춘기 자녀와 얘기하다가 이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나 그리고 막무가내로 내뱉는 말에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가 구약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말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말을 멈추는 장면이 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대꾸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또 부모인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하죠.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에서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것은 알 것입니다. 우스개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이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400년간 할 말을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기가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사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율법을 통해서 또 때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은 모습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더 절망적인 것은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만큼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조차도 그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었고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엘리의 나이가 98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의 100살이 가깝죠.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단지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구절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도 암담하고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저 북한 땅은 안 그럴까요? 지금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잘 보이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앞에서 저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았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 사무엘,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넓은 의미에는 유아에서 청년기까지 나이를 말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단어는 소년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무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살 나이로 자라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3절에도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 아직 다 꺼지지 않았다는 말 속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가 암담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한 사람을 준비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주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조용히 준비되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또는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보다는 그 시대 가운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시대의 노아가 그랬고, 출애굽 때의 모세, 가나안 정복 때의 여호수아, 사사시대의 기드온, 포로시대의 에스겔과 다니엘,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경륜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학벌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웃긴 해프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왜 엘리에게로 달려갈까요?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달려갔던 거죠. 더 웃긴 사실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이상한 꿈을 꿔서 그리고 혹은 뭔가 잘못 들어서 그런가 생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빨리 가서 다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달려가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가서 빨리 누우라는 거죠. 지금 몇 시냐라는 거죠. 또 다시 가서 누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시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다시 가서 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입장에서 생각이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다들 자는, 곤히 자는 새벽 시간에, 아주 깊은 새벽 시간에,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찾아와서 잠을 깨우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떠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무엘이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완악하고 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완고하고 그 딱딱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한 어떤 환상이나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의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죄로부터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자,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막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기꺼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무엘이 자꾸만 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니까. 세 번째까지 들었을 때 엘리에게 뭔가 느낌이 왔어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또 한 번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의 말에 의해서, 말에 따라서 그는 다시금 가서 누웠을 때 만일에 그 음성이 똑같이 들린다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가서 누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어린 사무엘의 그저 은혜로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아주 놀라운, 그동안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삶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선포이자, 이제 우리의 시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이 고백은 단순한 사무엘의 은혜로운 고백이 아니라 그동안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선포이자, 동시에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하며 순종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 약 350년간의 이 암흑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고백하는 자를 찾았겠냐 말이죠. 엘리조차도, 그의 도아들이 홈리와 뷰나스조차도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12살 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고백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이 고백 듣고 싶어 했던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 고백이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그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 그 시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주님, 제가 그것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아비 세대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기의 목회를 시작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고백이 난 이후에,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시대 가운데 본격적인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비록 사무엘이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고백 이후에 그를 선지자적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이제 1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들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선지자가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을 듣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단지 어떤 목회자로 목사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가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부르심이라는 말을 소명과 연결해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말하긴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갖고 가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가져가는 이 땅의 생태계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의 붕괴와 성경적 가치관이 훼손되어지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그것을 이 시대에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렇구나라고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정치하는 자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교육을 하는 자들은 교육의 영역에서, 예술하는 자들은 예술의 영역에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일터와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거두시고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사무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준비된 그 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결코 뒷걸음치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기꺼이 응답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주님은 간절히 듣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